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 25절,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상고하고 증거하고 들려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하여서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양날 가진 칼과 같이 저들의 심령에 잘못된 것 다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절기를 살펴보면서 그 절기가 예수님의 뭐 이 역사 속에서 사실 일생을 다 담아놨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게 유한한 세계란 말이죠. 무한한 세계가 아니고 유한한 세계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유한에 속한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한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일생의 모습이고 뭐냐,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를 지나서 늙어지면은 쇠해져서 결국 기력이 다 해서 죽는 것 같이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창조된 이 역사도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고 그것이 장년기 같이 점점 진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진보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건 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종말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면 이 역사 자체도 몸살이 나요. 늙은 사람들 검버섯이 생기고 말이죠. 기운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 전부 지구가 몸살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됐다. 끝날 때 다 됐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세가 아니고 지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끝이 다 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종말론적이라 그런다면 종말론적.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이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 모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자꾸만 그런 사고를 있게 만든단 말이죠. 내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주인은 내가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태어난 날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죽을 날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게 복이에요.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과거적이어도 안 되고 또 미래 너무 이렇게 그걸 소망삼아서 염세주의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날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재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어요. 다 과거는 다 벗어버리라고. 쌍팔년도 했던 거 다 벗어버리라고.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냈든지 전도를 했든지 다 벗어버리라고. 현재가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현재가 없으면. 근데 마귀라는 놈은 현재를 드러내버리고 과거를 집착하게 만들고 미래에 오지 않을 그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염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예요. 아멘. 신앙은 삶이에요. 삶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담고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책 속에서 얻어진 이 지식, 지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말쟁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래야 여러분들이 능력이 된다니까. 예수도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자꾸 경험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가 되고 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집에서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비로소 누굴 만나느냐?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어디를 가니 너와 동행할게. 그 신앙이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전부 이 신앙이 관념이고 추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말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담론하고 있어. 담론. 그 예수는 담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거리, 안주거리가 아니라니까.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예수는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돼요. 그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하시라고.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면서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는 창조 7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7달로 사는 민족이거든요. 7달로. 그 7이라는 것이 창세기 일정의 창조 7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창조 7일 첫째 날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죠? 빛이 있으라 얘기는 빛이 이 세상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그가 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뭐가 되느냐? 내가 아들의 권세로서 이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모를 때는 그 권세를 기두르지 못해요. 권세를 아무 행사를 못한다니까.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는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이게 권세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그냥 남의 이야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 율법 아래에서는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다니까. 악지로 말이죠. 하라 그래야 하고 말이죠. 참 수동적으로 했잖아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말이죠. 기도하라 말이죠. 해라, 성경 봐라, 예배 빠지지 마라. 그거는 율법 아래에서 종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한번 하면 아들은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에서 율법이라는 그 종성으로 가다가 아들로 이렇게 옮겨지고 났을 때는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신분이 이런 자였구나.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세상을 조금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있어야 돼.
언제까지 목사가 소리쳐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아이 벤자나 젖먹이는 화가 있어요. 큰일 났네. 그 아이 뱉다 젖먹였다 이 얘기는 전부 율법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뱃속의 아이는 흑암 속에 있다니까. 흑암 속에. 여기에서는 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엄마 탯줄에 묶여져 있어가지고서 다 공급해. 이게 율법 아래 모습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흑암 속에 있는 애가 나와야 돼요. 그 나오려면 뭐 해야 되냐.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애가 출생을 하게 된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됐을 때는 뱃속의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새로운 세계에 나온단 말이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도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계에 몰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아니고 빛의 세계, 이제 밝음의 세계에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 너희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 어둠의 일은 뭐냐. 율법 아래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 그런다니. 밖에 나왔으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아들로 살아가야죠. 아들로.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그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신앙을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했듯이 구원의 즐거움이란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간 같지도 않는 것이 왕이 되어가지고 됐다 같으면은 그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된 것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면은 다윗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 즐거움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좀 시켜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결국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무기력해 있어. 신앙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양한 것으로. 그래서 이 절기는 7대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셔야 될 그 일들을 함축을 딱 시켜놨는데 일곱 절기로 딱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 같이 넉 달 농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이미 과거예요. 과거. 이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77절이 완성이 되고 77절 이후 나팔절까지가 넉 달 동안 기간이 있는데 이 넉 달 동안은 뭐냐? 이방인 구원 농사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넉 달 농사,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넉 달 동안 지금 농사 기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찾아내는 그 구원의 기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시기가 끝날 시기가 돼버렸다니까. 그럼 넉 달 농사가 끝이 나면은 7월 1일 날이 뭐냐?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이후는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장차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금 소망을 하는 거예요. 6월절에부터 넉 달 농사 기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아멘?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게 그 예수님의 그 과정이 꼭 우리 신앙과 똑같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던 자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우리는 뭐가 됐냐?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뭐하냐? 예수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농사예요. 아멘?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하라?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응?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를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넉 달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들들을 낳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하러. 잘 익은 그 곡식들을 따서 요 곡식들을 어디에 있냐? 하나님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곳간에 들어. 예.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역사는 탈역사가 되어버린다니까. 이 역사, 이게 또 좀 신비인데, 이 역사라는 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역사는 뭐냐? 일곱째 날까지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 7일이 뭘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내는 걸로 되어 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채워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면서 일곱째 날은 뭐 하더라? 안식하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메커니즘, 그 구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이 구조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뭐냐? 낮으로만 있는 나라라니까. 그 세계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그 구조로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는 이 역사, 지금 이 세상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공중으로 이끌리면 올라가는데, 그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그 세계를 이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인 거예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지. 여기를 뭐라 그러냐?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창조 7일을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 7일을. 응?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전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것이고, 아멘? 그럼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럼 예수님께서 나팔절 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뭐 하냐? 천년 동안 뭐 하냐?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여덟째 날 또 안식이 있어. 대성회가 있다니까. 이 여덟째 날 이 대성회가 뭐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세전이라는 그 태초의 그 나라로 간다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누릴 수 있는 건 천년왕국까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뭐냐? 에덴 동산이라는 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구조도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어디로 가느냐?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동산으로 돌아가면은 동산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어디로 가느냐? 에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역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7대 절기가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7대 절기가.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루어질 여덟째 날 대성회, 여덟째 날 안식일을 우리는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장차 우리에게 가야 될 그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을 저녁에서 아침이 없는 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거기는 뭐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필요 없는 곳이라 그런다면 왜?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돼서 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빛이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피조물의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원초적인 빛은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러냐, 참빛. 그게 요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첫째 날에 일어난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해와 달과 빛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원빛이란 얘기예요. 원래 빛,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빛이 일곱째 날 안식이 될 것 같으면 그 빛으로 그 세계가 환히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이 빛들은 필요가 없다니까. 거기는 이해되죠? 쉬운 얘기로 낮에 햇빛이 확 비면 이 전등불 필요하다 안 하다?
저 밖에 전등 가로등 켜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지요. 왜? 햇빛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거기까지가 7대 절기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나팔절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 나팔절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어디를 끌어올린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러죠. 이걸 세대주의자들 말하는 휴거. 근데 성경 휴거라는 이 말은 좀 합당치 않아. 그냥 끌어올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이 이 구조가 곧 뭐하냐면은 나팔절이 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 막 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백성들이 사는 동네는 평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800m 고지가 있다니까. 800m 위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여기 꼭 시내산하고 밑에 사마리아하고 똑같은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 들렸죠? 그 나팔 소리에 지금 누가 올라가요? 백성들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지 못하게 하죠.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고 누구만 올라가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자만 올라가.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 대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시내산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800m 고지 위에서 제사장이 불 것 같으면 온 세계 지금 나팔 소리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요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온 세계 지금 뭐가 돼요? 울려 퍼지겠죠? 그죠? 그 소리를 들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전부 자기가 그동안에 넉 달 동안 지었던 그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그 극상품을 전부 들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800m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중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게 흥분이 돼야 돼. 이런 걸 들으면은, 야, 지금 이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날 지금 시점이라니까, 지금. 이걸 모르니까 땅강아지 같이, 제발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가지고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응? 제가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실 일들 다 계시자로 담아놨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막연했던 것들이 이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듯이 축축 깨어지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공중에서 재림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쭉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게 나팔절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 확 불 것 같으면은 밑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뭐 들고 올라가지. 그죠? 올라간다. 그거 가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네? 그래서 가장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니까. 땅 아래 사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저거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남자들은 1년에 3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순례를 해야 돼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6월절 봄절기에 한 번 드렸고 여름절기엔 오순절날 한 번 드렸고 마지막에 나팔절날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곧 뭐냐? 교회로 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예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이걸 그림자인데 실상은 저기잖아요. 그죠?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미를 모르고 모이면은 말짱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니까. 그냥 와가지고 동호회 모이듯이 한번 왔다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오로지 뭐냐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차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넉 달 동안
6월절에 이 봄절기 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때 봄절기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50일 후에 다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50일 후에 들어가 또 넉 달 후에 나팔절 때 또 가을절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일생은 그건 뭐냐? 이스라엘은 7달로 사는 민족인데 그 7달 동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뭐 해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또 그거 가가지고 성가대 불러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 거기서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아멘. 우리는 예배 이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이런 예배 그거가 정나원 목사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데요. 누구랑? 하나님과. 여러분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여러분들 왜 고향집에 그래 갑니까?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해요? 밤새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때 실컷 토크하시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걸 예배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로. 그 예배를 특정한 어떤 포맷으로 만들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가 그대로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뭐냐? 함께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동안의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대성회라 그런다. 대성회. 응? 그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4장 5장에 보세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찬송 드리죠? 그 장엄한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요거 조금 맛보려면은 그 누구의 현대인가 누구 할렐루야 지은 거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찬송 한번 들어보시라고. 막 압도당하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찬송 그런 노래에도 우리가 압도당하는데 그때는 진짜 라이브라니까. 응? 노래 못하는 사람 음치 없다. 천국에는 음치 없다. 딱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그런 게 돼요. 이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냥 감사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감사로 토해내는 거예요. 참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응?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교회로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다 모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새벽 되면 뭐 하냐? 땡 쳤죠? 이게 나팔 소리요. 나 그게 그리워. 우리가 교회 지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요즘엔 차인별로 하지만은 그게 땡 치지, 그죠? 그게 뭐냐? 그 종치는 게 뭐예요? 왜 쳐서 그건 오라는 소리 있죠. 얘들아 와라, 얘들아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삶 속에다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에만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부르면 그 나팔 소리를 딱 귀걸이에 들었다가 이 나팔 소리가 모이라는 소리인지 돌아가는 소리인지 이 나팔 소리가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싸우라는 소리인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전쟁에 나갈 때 뒤에서 북을 치죠. 그죠? 북을 몇 번 치면 전진하라는 것이고 몇 번 치면 후퇴하라는 것이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이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나팔을 한 번 불면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두 번 불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 나팔도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양뿔로 만든 나팔이 있고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이 나팔은 전쟁이나 위급할 때 이럴 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날카로워요. 날카롭다고. 근데 양각 나팔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은은하게 멀리 가는 거예요. 은은하게. 근데 이 나팔 소리는 뭐냐? 성회로 모일 때 부는 거예요. 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죄를 준연하게 고발을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은 강력한 말씀. 이게 은나팔이라니까. 이거지. 은나팔은 우리를 뭐 하냐?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은나팔하고 양강나팔 두 개가 불어야 돼. 두 개를. 때로는 위로해줘야 되고, 때로는 뭐 해야 돼? 책망해줘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은나팔과 양강나팔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은나팔을 불기도 하고 양강나팔을 불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은 일을 하다가도 이 소리가 은나팔이다 이럴 것 같으면 비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 있구나.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구나. 아니면 우리가 뭐가 싸워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불이 났다거나. 막 이런 어떤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은나팔을 그 제사장들은 막 울려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울려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성회로 모일 때는 양강나팔을 그냥 붕 이래 불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빨리 들을 것 같으면 이제 성회로 모이라는구나. 그런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인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팔 소리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귀를 알아야 돼요. 정 목사가 지금 하는 저 설교가 지금 나를 책망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나를 북돋우기 위로하는 설교인지 이걸 들어야 돼요. 그걸 분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상 속에 살면서도 그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모르니까 어떤 목사들은 지가 트럼펫 불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트럼펫 불고 자빠졌네. 저기 가면 교회에서 그 전에 목사님 하나 간증 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예배 시간마다 그거 부르거든. 그 소리 아니라니까. 복음을 들려줘야지. 복음을 모르면 그래 돼버려요. 말씀을 모르면은 왜 딴따라를 불러놓지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마치 복음인 양 가르칠 것 같으면 안 되죠. 그럼 진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트럼펫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 음성이다. 아멘? 또 재림할 때 진짜 나팔 소리 들으려 하지 마세요. 마귀는 가짜 나팔 분다니까. 문자대로 야 천사장이 나팔 소리 분다 그러니까 그때 또 나팔 분다. 아니 나팔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니까. 아멘?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168장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들린다 그래.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면서 온 세계 만물의 하늘이 끝에 저 끝까지 자기 백성들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게 뭐냐? 자기 백성들 이름 부르면 다 그게 모이게 됐다니까. 또 트럼펫 소리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신약에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복음으로 나타나는 게 복음으로. 그래서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것들이 민간력이라 있어요. 이 민간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음력과 같은 거. 우리 모든 전리가 음력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민족들마다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달력은 민간력이라는 것인데 이 민간력은 뭐냐? 7월달이 1월이라. 7월이 1월인데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죠. 그래 가지고 6월절을 뭘로 삼았어요? 새로운 해 시작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두 개예요. 마치 우리나라 음력과 양력이 있듯이, 예? 그러니까 6월절하고 7월달 뭡니까 6월절에 새해하고 나팔절에 새해하고는 7달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이라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해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로 사는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7달로 사는 민족.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7달로 산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질 것 같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이삭을 낳고 나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치게 해버리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다.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의 흙에서 난 사람의 그 역사가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태어난 사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역사는 어디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난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6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죠. 그죠? 새해가 됐는데 6월절 1월달 시작이 된 이 새해가 몇 월달에 끝이 난다? 7월달에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게 그러니까 1월달에 시작해서 7월달에 끝이 날 것 같으면 이 역사자, 이 이스라엘 자체는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달로 끝을 내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기가 7달만 있는 거예요. 왜 절기가 7달이 있느냐? 창조가 7일로 끝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왜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7이 많이 나오죠? 7 나팔 불죠? 7 대접이 있고. 전부 7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것은 그 뭐냐? 하늘의 수인 3이 이 세상의 수인 4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할 때 7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을 완전수라 그런다니까. 완전수. 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해를 이걸 신년절이라고 한다. 신년절. 나팔절을 신년절을 걸릴 것 같으면 그러면 보세요.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은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오는 모으는 목적도 있지만은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12월 31일 날 12시 자정 땅된 뭐예요? 정치죠. 보신각 정치죠.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라니까.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기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나팔절 날 부는 그 날을 뭐라 하냐? 희년이라고 한다. 희년. 아멘? 아멘. 희년은 뭐냐? 내 모든 것들을 다 탕감받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구조는 뭐냐? 7일째를 안식일로 지키고 7년을 안식년으로 지켜요. 그럼 7년 안식년을 7번을 지나고 나면 77에 49, 그 다음에가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래. 그럼 희년은 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건 다 물어 돌리고 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해가 되면 뭐가 돼요? 학년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뀌잖아요. 바뀌는 그 모습들이고 그건 뭐냐? 우리는 지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삭제당하고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게 희년이 담고 있는 의미라니까. 그래서 희년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농사를 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종이 없는 세계라니까. 그 민족이라니까.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자대로 뭐 했어요? 땅을 분배해 줬지요. 땅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분배받은 그 땅을 같으면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어떤 놈들은 게을러 가지고서 자기가 받은 그 분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가지고서 농사를 못 짓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남의 돈 빌려가지고 쓰다 볼 것 같으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 갚을 게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옛날 같으면 딸도 종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부득불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그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7년 희년이 되면은 50년이 되면은 전부 돌려보내라 그런다니까. 원래 상태로. 그러면 종들은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희년 하나 바라는 거예요. 왜? 희년만 되면은 내가 빼앗겼던 땅도 도로 돌려받고
내 아들, 딸들이 종으로 팔린 것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나 역시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죠. 요 상태가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희년이 우리가 이 역사를 벗어나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새로 시작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최고의 축제로 지냈다니까. 근데 그 나팔절이고 뭐냐? 희년의 절기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다시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에 이르라. 7월 곧 그 달을 뭐를 잡으라. 그 달 1일을 안식일을 삼을지라 그러죠. 그죠? 이 안식일을 삼을지라 요 얘기는 요걸 또 이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돌아가는 안식일이에요. 돌아가는 안식일인데 7월 1일이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걸릴 수도 있잖아. 수요일 날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7월 1일이 될 것 같으면 이날은 안식일 삼으라. 마치 우리의 공휴일 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 공휴일이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기념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날을 뭘 삼아요? 공휴일 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공휴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쉰다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7월 1일이 될 것 같으면은 오늘 안식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곧 뭐 하느냐? 희년을 맞이하는 안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나팔절. 나팔절이니까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질 것 같으면 종들은, 매였던 종들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그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였던 종들이 어디로 간다? 돌아간다. 우리가 그걸 지금 소망하고 있다니까. 그게 7월 1일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는 최대 소망의 날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날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기다려요? 지금 현재 그 안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죠. 아멘?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뭐냐? 희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희년을 몰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도 뭐냐? 희년을 몰고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성전 회당 안에 보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가지고서 뭐 하느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흑암에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 설교가 무슨 설교냐? 희년 설교예요. 희년 설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기회에 응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 4장 봅시다. 누가복음 한 4장 봅시다. 10절부터 몇 절이에요?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21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나사렛 어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같으면 각색 병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지고서 성경을 펴는데 무슨 성경을 주느냐? 이사야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게 희년 설교라면 희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뭐 했다 그래요? 응했다 그러죠. 이 얘기는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안식을 주러 오는 그 메시아라 이 얘기예요. 메시아.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희년의 나팔을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에는 각색 병든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안식일 같으면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그럼 각색 병든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안식일인데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고 있죠. 율법적인 안식일 날인데도 안식일을 쉬지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 수고하고 없는 무거운 병든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이사야가 말한 그 희년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포로된 자유에게 억눌리는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 이게 전부 율법 아래에서 고통하는 당하는 자들이라니까. 죄와 사망 아래와 율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다 뭐 한다? 풀어줄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줄게. 이게 희년설교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응했다. 너희들이 지금 그 나를 봤다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의 나팔을 불러온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 나팔이에요. 나팔. 지금 제가 나팔 부는 거예요. 트럼펫 소리 듣지 말고 나팔 분다니까. 나팔 분다니까. 성경 구약은 나팔 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전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나팔 불죠. 천사들이 나팔 불죠. 그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가 주의 종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복음이라니까. 복음.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뭐해요? 나팔 소리 무너지죠. 그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제사장들이, 7 제사장들이 날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 불다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7바퀴 돌면서 뭐예요? 나팔 불어버리니까 뭐하냐? 무너져 버리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7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7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이 세상이 뭐가 된다?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지나? 예수님 재림도 부르진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제사에 대해서 뭐 하냐?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팔 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깨어있는 사람일 같으면은 그 나팔절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곧 뭐냐?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 완전 온전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 얘기.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이 복음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의 소리로? 저 위의 소리로. 저 위의 소리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마귀라는 놈이 교회 안에 이 나팔 소리를 혼잡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뒤집어 썩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은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복음은 저 위의 소식인데, 거짓 선자들이 지금 그 나팔 소리를 뭘로 혼합을 시켰느냐? 땅의 소리로 희석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마치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배우고 있단 말이죠. 요게 다른 나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 땅에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편안해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번에 강원도에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 났죠. 그죠? 그 산불이 그렇게 나가지고서 온 산을 다 태우고 있어요. 그 산불을 끄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 왜 산불이 났냐? 건조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 산불 이야기를 강원도에 산불 났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적 계시로 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불이 나고 있다니까.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있다니까. 내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 이런 것들이 전부 화라니까. 불이라니까. 불. 화병이 뭐예요? 왜 화병이라 그래요? 무슨 화자예요? 불 화자라니까. 그걸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왜 받느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미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안 미쳐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수한테 완전히 미치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 덜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스트레스 받아가 화가 나가지고 산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태우고 있는 거. 자기를 태우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 그러잖아. 세상의 걸 가지고 왔는데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휘발유까지 붓는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거 휘발유 붓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 욕심이 가득한데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말이죠, 영웅호골되고 싶고 하고 말이죠, 출세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가득하고 있는데 목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거 휘발유 붓는 거예요. 아멘 소리는 잘하지. 근데 지금 그 소리를 사람들은 아멘 한다니까. 여러분들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점점 건조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좀 불편한 대로 사세요. 우리 소망이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안에 불타오르는 이 화가 사라진다니까. 이 욕심, 우리 안에 이 탐욕을 죽이는 것은 저 위에 말씀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런데 저 위에 말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점점 불타는 거예요. 점점 불타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향해서 살려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또 헛된 꿈을 꾸고 있었구나. 왜 신앙을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겠어요. 정과 욕심을 품고 있는 나는 여러분을 불타고 있어. 산불은 계속 타고 있어. 이걸 가지고 또 옆집에 가지고 옮긴다. 남편에게 옮기고 마누라에게 옮기고 자식들에게 옮기고 애들한테, 그거 하는 아들한테 열심히 출세해서 복받아야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 성공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불을 전부 지피고 있다니, 그치? 태우고 있다니. 자식들한테 세상에서 잘못 살아야 된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우리 소망 저기 두고 살고다. 이럴 것 같으면 애가 점점 마음이 다 비워져 가지고서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쫓기지 않고 마음에 쉼을 누리고 살아갈 텐데, 부모라는 것들이 아를 지금 점점 자기 안에 있는 화를 그 아한테 전부 심어져 가지고 아가 자라면서 전부 뭐가 되느냐? 화병 환자가 돼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명료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나팔 소리가 분명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시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복음이 분명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과 싸우겠느냐 말이에요. 자기와 싸우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미워하는 것도 죽이고 말이에요. 섭섭한 것도 죽이고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경쟁하고 싶은 이 모든 것, 이것들 나를 화를 태우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죽이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나그네들의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덤. 무덤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하냐,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자꾸 버려져야 되지.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자꾸만 쌓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복음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었듯이 지금 여러분들도 이 나팔 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들어야 여러분들 시험이 안 들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얻게 된다니까. 그렇게 듣지 않고 저 인간 또 왜 또 승질을 내냐, 또 악을 쓰냐. 여러분 보세요. 파수꾼이 나팔 불 때 잠을 자게 불어야 돼요? 깨우기 위해서 불어야 돼요? 그럼 잠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워야 돼요? 잠을 깨울 때 자장자장 그래 잘 자라 이렇게 깨워요? 기꾸양이 날아가도록 나팔을 불어 제껴야지. 하늘짝 놀라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고면 인격 수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고매한 인격 가지고서 목회한다. 속지 마세요. 목사는 전쟁하는 장수예요, 장수. 장수가 물컹하면 안 된다니까. 싸나올 때는 싸놨고 말이죠. 지금은 그 나팔 소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들, 파수꾼들은 분명한 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우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종말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강력한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나팔 소리를 강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 하시기 전에 나팔 소리는 그것은 마지막 7째 나팔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7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었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 나팔이 한꺼번에 불어지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나팔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도는 이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땐 그 나팔 소리는 그냥 완전히 끝내는 나팔이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나팔을 불어주는 이 나팔을 통해 가지고서 잠자는 날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해 가지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초림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지칭하기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뭐예요? 나팔이라니까, 나팔. 아멘?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팔 불었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했어요? 독사 새끼라 그러죠. 독사 새끼라. 죽인다, 너도 죽는다. 이게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소리라니까. 아멘? 아멘. 전쟁이 이제 빗발 쳐가지고 말이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조용히 얘기하는 장수는 그건 장수 자격이 없다니까. 욕이 나가고 말이죠. 좁히기도 하고 말이죠. 정신 차리라 하긴 막 몰아쳐야 된다니까.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누구에게 먹이냐? 두 증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무슨 소리다? 자장가다, 깨우는 소리다. 깨우는 소리죠. 죽는다. 너희들 지금 죽는다. 이 소리예요. 두 증인들이 그걸 딱 먹은 거예요. 이거 먹고 나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냐?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세상 가치로 전부 지금 와 있잖아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싸우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치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잖아, 돈.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화상인지 보시라고. 돈의 화상이 그려지면 그 사람은 삶은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럼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니까. 돈이 주인인데 그 말 듣겠어요? 쫓아가지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화상이 그려진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됐군요. 잘못 살아왔군요. 그래서 종말에는 보세요. 종말에는 종들에게 강한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한낫을 주는 거예요. 이한낫을. 포도가 익었으니까 추수하라 이한낫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는 처음에 파종할 때는 농부들이 논에다 물을 넣어요. 물을 넣는다니까. 그러면은 그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벼가 잘 자랄 때까지는 물이 넉넉하게 있어야 돼. 자라죠. 그런데 이것이 이파리를 이삭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물을 빼버려요. 이삭이 펴고 있는데 물 넣으면 그거 다 썩어버린다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이삭이 딱 피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논에 물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 벼는 그 강한 비바람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여물어지는 거예요. 강하게 여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곡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종말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오냐 했어요. 그냥 참아주고 이해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팔철 추수될 곡식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물 빼버린다니까. 강한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그걸 이기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젖먹이가 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네. 여러분들 영적 신앙이 애기 같은 수준이니까 남의 어린아이는 전부 수동적인 거예요. 지가 누가 좋아야 먹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이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신부 데리고 오는데 신부가 젖병 물고 신랑 맞이 한다면 이 말이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강력한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젖병 무는 거 젖병 뺏어버린다니까. 젖 먹는 거 젖 뛰게 만들고 말. 젖을 뛸 때 어떻게 뛰어요? 애들이 곱게 뛴다 안 뛴다? 안 뛰죠. 그럼 여기다 고추장 바르고 말이죠. 쓴 거 바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었다가는 애가 기겁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또 줘도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애미가 때로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한테 인정이 매일 같으면은 3살짜리 4살짜리 젖 먹으려면 되냐고. 과거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세상에 학교 공부하다 말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젖 먹고 온다 그래. 그런 애가 있었다니까 실제. 그거 3대 족자라고 해가지고 애제지 키워가지고 애 하나밖에 완전 신주다 키워놔가지고 4학년짜리가 학교 공부하다 말고 집에 간대. 왜? 엄마 젖 먹으러 간대.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 웃기는 잘 웃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니까. 이 책임은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냥 귀에 달콤한 소리 들으려 하지 마세요. 종말이 되면은 강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전부 강한 전쟁의 소리지 오냐오나 소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가족조차도 이겨야 돼요. 가족조차도. 내가 신앙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가지고서 가족이 방해된다. 그것조차도 끊어야 된다니까. 인정에 매이지 마시라고. 마귀는 항상 인정으로 바지가락에 붙잡는다니까. 네가 왜 그럴 수 있나? 신앙은 냉정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냉정하게 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강한 자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다니까. 에? 밀고 땡기고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강한 자가 되셔야 돼. 때로는 신앙에 냉정함이 필요해요. 냉정함이. 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마누라가 도움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돼요. 남편이 도움 안 된다. 끊으셔야 돼요. 이혼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나는 바라볼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못 이겨내요. 나팔절이 지금 예수님이 나팔절로 지금 강림하실 때가 곧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 그게 성경에는 지금 파루시아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오고 계신다는 이 소식을 지금 만물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소리 듣고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다 못했는데 블로그에 글을 꼭 보시라고. 반드시 이 7절기는 블로그에 글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일 많은 그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길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지는 이 복음의 이 소리도 저것이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는 소리인지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듣고 나서 듣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돼.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오라는 소리인지 모이라는 소리인지 흩어지라는 소리인지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늘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이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강한 자, 다 잘한 자가 돼가지고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한나스를 들고서 추수하는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언제까지 젖병 물고 다니겠어요? 아니라니까. 강해지셔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외쳐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말씀 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 여러분들이 나팔수가 돼가지고서 불을 제껴야 된다니까. 에? 그러려면 지금 아셔야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나팔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가지고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또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마지막 때 주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마치 기도원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있듯이 마지막 때 불 때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가지고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게 했듯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마지막 때 나팔 소리 울려 퍼져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